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우리 1절의 말씀부터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감이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마리아의 헌신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몇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헌신은 삶의 향기입니다. 여러분 옆에 계신 좌우에 계신 분 냄새 좀 한번 맡으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사람은 예수의 향기가 나야 하는 겁니다. 그죠? 헌신은 삶의 향기인 것처럼 그 사람을 아름답게 하고 주님께 큰 감동을 드리게 되는 겁니다. 오늘 사건은 마태복음 26장, 마가복음 14장, 오늘 요한복음 1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에 기록된 것은 좀 다른 이런 사건입니다. 오늘 마리아의 향유 사건은 예수님께 큰 감동을 주게 됩니다. 얼마나 많이 감동을 받으셨는지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게 하라 말씀합니다. 유일한 말씀 아닙니까? 마리아의 헌신은 꼭 기억해 주기를 바란다. 주님의 당부의 말씀이 오늘 여기 있습니다. 누군가를 감동시키는 거 참 위대하고 아름다운 일일 겁니다. 거북이 목을 빼는 방법이라고 하는 글이 있어서 제가 한번 봤습니다. 동물들은 각자의 방어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마뱀은 스스로 꼬리를 자르고 도망가기도 하고, 스컹크는 독한 냄새를 뀌기도 합니다. 발이 빠른 동물들은 도망가면 되지만 이 거북이는 느려 터집니다. 그죠? 도망갈 수 없기에 스스로 자구책을 구해야 하는 겁니다. 이 거북이는 튼튼한 등딱지를 등에 지고 다닙니다. 위협이 오면 거기에 머리, 팔다리, 꼬리까지 쏙 들어가게 됩니다. 무게가 어느 정도냐? 12에서 18kg 정도 된다고 합니다. 굉장히 무겁죠. 성인이 그 목을 빼려고 해도 이게 잘 빠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거북이의 목을 빼는 방법이 간단하다고 합니다. 따뜻한 불 옆에 두면 스스로 자진해서 목을 뺀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을 따뜻하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 바로 감동일 겁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 따뜻한 눈빛을 보내주는 거, 누군가에게 큰 감동이 되고 기쁨이 되고 평안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요한복음 11장 57절 말씀에 이렇게 보니까 6월절이 점점 다가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날이 이제 며칠 앞으로 다가왔던 겁니다. 이제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이제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시게 됩니다. 그죠? 이게 언제인지 아십니까? 오늘 본문 사건 다음 날입니다. 이제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이제 예수님께 예루살렘 입성하신다라고 하는 정보를 수집을 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명령을 내리냐면 예수님을 본 사람은 우리에게 신고하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그러면 예수를 잡겠다. 다시 말하면 지명수배를 내린 이러한 상태였던 겁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 6월절 엿새 전에 그랬습니다. 이게 언제냐 보니까 금요일 저녁 때라고 하는 겁니다. 그죠?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언제 지킵니까?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 그죠? 해 떨어지고 해 떨어지는 시간까지 안식일을 지키게 되는 겁니다. 안식일에는 이동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안식일이 시작되기 전에 오늘 베다니에 도착을 하셨던 겁니다. 베다니는 어디일까? 예루살렘에서 동쪽으로 한 3km 정도 가게 되면 베다니가 나옵니다. 여기에 누가 살고 있습니까?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가 살고 있는데 1절에 보니까 죽었던 나사로가 살았. 그죠? 오늘 이 나사로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나사로의 집에서 잔치를 참석하신 걸까? 아니면 다른 사람의 어떤 집의 잔치를 참석하시는 걸까? 그죠? 많은 분들이 또 궁금해하는 장면입니다. 자, 마태복음 26장 6절입니다. 동일한 사건을 다루고 있는 여기에서는 예수께서 베다니에서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사로의 집 같지만 나병 환자 시몬입니다. 그러면 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누구일까? 어떤 학자는 마르다의 남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어떤 또 학자는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의 아버지다, 그죠? 이렇게 추측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시몬은 나사로의 가정과 무관하지 여러분 않았던 겁니다. 그러면 잔치를 벌인 이유가 여러분 뭡니까? 죽었던 나사로, 그죠? 나흘 만에 살게 하신 그런 주님의 은혜를 생각을 하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잔치를 벌여서 예수님께 좀 잘 대접해야겠다, 그런 마음으로 오늘 잔치가 시작이 됐던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잔치 자리를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도 있고 예수의 제자들도 있고 나사로도 있고 마르다도 있고 마리아가 있습니다. 이들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한번 여러분 확인하셨습니까? 마르다는 어디에 있습니까? 셰프입니다. 음식 잘 만들죠. 어디 갔겠습니까? 부엌에 들어가서 음식을 준비합니다. 오늘 나사로는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앉아 있었다. 그러면 마리아는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누가복음 10장 39절에 보니까 전에도 예수님께서 이 나사로의 집에 오시면 마르다는 늘 주방에 가서 음식을 했고, 마리아는 어디 있었냐면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마리아는 방 안에 여러분 있는 겁니다. 헌신이 무엇일까? 예수님과의 발치에 여러분 앉아 있는 겁니다. 멀리 떨어져 있지 않고 발치에서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청종하는 것, 이게 바로 헌신이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은 이제 일주일 뒤면 십자가에 죽으셔야 합니다. 그죠? 얼마나 마음이 심란하시겠습니까? 이때 필요한 게 뭡니까? 마리아의 위로와 여러분 격려일 겁니다. 주님과 멀어지면 주님의 필요, 주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신앙생활이 뭡니까? 주님과의 거리를 늘 가까이 좁혀가고 밀착시켜가는 것, 이게 신앙생활 아니겠습니까?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자꾸 여러분 들여다보셔야죠. 예배와 찬송과 기도를 통해서 주님과 늘 밀착된 삶을 살아가야 이게 신앙생활, 교회생활 잘하는 분들입니다. 오늘 3절입니다. 방 안에 있던 마리아가 오늘 어떤 행동을 합니까? 비싼 향유를 들고 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의 발에 부었다 이야기하지만 마태와 마가복음에 의하면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다 그랬습니다. 향유의 양이 제법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머리와 발에 함께 부었던 것,
같습니다. 이 못을 보고 사람들이 굉장히 충격을 받게 여러분 되는 겁니다. 왜? 뜻하지 않는 마리아의 행동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모습을 들여다보면 헌신이란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헌신은 미리 준비되어야 하는 것이 진정한 여러분 헌신입니다. 오늘 값비싼 나드 향유 한 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드 향유는 동인도에서 수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비쌉니다. 한 근이 어느 정도 되냐? 340g 정도 됩니다. 이 가격이 어느 정도 되냐? 300데나리온입니다. 하루 노동자가 해서 받는 돈이 한 데나리온이면 1년 동안 일해야 받는 돈이 아마 300데나리온 될 겁니다. 요즘 제돌자 초봉을 보니까 한 3천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향유를 돈으로 환산하면 약 3천만 원 정도 되는 겁니다. 어떻게 이 많은 돈을 이 마리아가 가지고 있었을까? 당시 향유는 결혼 지참금으로 많은 여인들이 준비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마리아는 돈이 생길 때마다 조금씩 향유를 사서 옥합에 그 향유를 담아 두었던 겁니다. 이제 옥합에 향유가 가득 차면 찰수록 가정에 대한 꿈, 희망 이런 것들이 굉장히 커져갔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마리아는 이 향유 옥합을 깨트려서 드려야 할 대상을 발견하게 됩니다.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죽은 오라버니 나사로를 살리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구원과 영생을 주셨던 주님의 은혜를 생각을 하니까 자신의 재산 목록 여러분 1호 아니겠습니까? 이거를 깨트려서 주님께 드렸던 겁니다. 누가 헌신을 많이 하겠습니까? 예수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이 크면 클수록 헌신의 강도와 양도 커지게 여러분 된다는 겁니다. 또한 헌신은 전부를 드리는 겁니다. 마가복음 14장에 보니까 이 향유가 담긴 옥합을 깨트렸다 그랬습니다. 일부를 드린 것이 아니라 완전히 깨어서 이 옥합 안에 있는 모든 향유를 주님의 머리와 발에 쏟아 부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즘 많은 분들에게 헌신의 설교를 하면 나 살기도 힘들고 재정적으로도 힘들고 많이 피곤하고 힘든데 요 정도 요만큼만 드리고 적당히 드리면 되지 않은 이런 헌신의 마음들이 오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럼 오늘 마리아가 드린 이러한 헌신은 여러분 준비된 겁니다. 즉흥적으로 드린 것도 아니고 아까워서 마지못해서 드린 것도 아닙니다. 구원의 감격이 넘치니까 자신의 소중한 것을 주님께 드릴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할 것은 마리아는 그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습니다. 수건으로 닦았습니까? 아닙니다. 오늘 자신의 머리털로 닦았다 그랬습니다. 향유를 부은 것만 해도 대단한데 여러분 여자의 머리털 자존심 아니겠습니까? 그 자존심 다 내려놓은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이 머리털까지도 주님께 드렸던 마리아의 헌신을 우리가 보게 여러분 되는 겁니다. 아마 이 마리아의 헌신을 본 사람들이 아마 많이 박수를 쳤을 겁니다. 그죠? 나도 마리아처럼 저런 헌신의 주인공이 돼야지. 자, 그런데 오늘 찬물을 낀지는 한 사람이 나옵니다. 누굽니까? 가롯 유다입니다. 5절에 정의감에 불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00데나리온의 이 향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돕지 왜 이것을 낭비하는가? 새 번역에 보니까 이렇게 번역되어 여러분 있습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가 가난한 사람들을 생각하는 사람입니까? 박애주의자입니까? 정의감으로 불타는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6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를 가리켜서 도둑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2 제자의 회개를 담당했던 사람들, 그죠? 그는 도둑입니다. 공금을 자기 마음대로 유용했던 사람들.
나중에 요한복음 6장 70절에 이렇게 보니까 예수님 이런 가룟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12제자를 택했지만 너희 중 하나는 마귀다 그랬습니다. 그 마귀가 누구냐? 바로 가룟유다다. 그 가룟유다가 바로 예수를 팔 것이다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마귀는 뭡니까? 죄짓게 하는 사람이죠. 도둑질하게 하는 사람이고 훔치는 사람입니다. 결국 예수의 팔 생각을 가룟유다 가운데 넣어준 사람도 역시 마귀였던 것을 우리가 보게 여러분 되는 겁니다. 오늘 가룟유다는 향유죠. 비싼 향유가 예수의 머리와 발에 이렇게 흘러내리는 것을 보면서 굉장히 안타까워했을 겁니다. 저 향유를 돈으로 바꿔서 헌금을 해서 나에게 줬으면 그것의 일부가 나의 것이 됐을 텐데, 그죠? 이런 마음 때문에 굉장히 지금 화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가룟유다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여러분 하나입니다. 직접 예수님이 선택하신 여러분 제자입니다. 그런데 3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그는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로 생각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한 자리 얻을 수 있을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나는 예루살렘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러 간다. 이런 소리를 들으니까 자신의 꿈하고 자꾸 이상하게 예수님 다른 방향으로 가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는 생각을 하죠. 야, 공금에 손을 좀 대서 내가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거 그거 보상을 조금 받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회 있는 대로 아마 돈을 아마 조금씩 훔쳤던 것 같습니다. 오늘 300데나리온도 마찬가지죠. 저거 헌금해서 저거 내가 일부를 좀 가졌으면 그죠? 나의 노후 대책으로 딱 맞을 텐데 그게 안 되니까 여러분 화를 냅니다. 여러분 오늘 밤에 그날 밤이죠. 가룟유다가 여러분 어디로 간지 아십니까? 베다니를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갑니다. 누구에게 갔겠습니까? 대제사장 가야바의 관정으로 가게 됩니다. 내가 예수를 팔겠다 그랬더니 그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은 30을 달아 주었다 그랬습니다. 은 30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120데나리온이 여러분 되는 겁니다. 300데나리온의 약 3분의 1 정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님을 팔아서 이 돈을 챙기게 되었다는 겁니다. 나중에 양심의 가책을 받습니다. 결국 스스로 목매달아 죽어서 그의 인생은 비극적으로 끝나게 되었던 겁니다. 예수님 마리아의 이 헌신을 칭찬하십니다. 7절에 보니까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마리아가 향유 옥합을 깨뜨렸던 이유를 지금 알지 못하고 있는데 유일하게 알았던 여자가 바로 이 마리아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예루살렘으로 내일이면 잔치가 끝나죠. 내일은 나귀를 타고 여러분 들어가십니다. 목요일까지 지내시다가 결국 금요일에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되는 겁니다. 이 어떤 예수님의 어떤 행적을 꿰뚫어 보면서 야, 내가 예수님께 드릴 수 있는 헌신이 이번이 마지막이구나. 놓치면 안 되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간절하고도 절박한 심정이 그 향유옥합을 깨뜨리게 여러분 되었다는 겁니다. 오늘 8절이죠.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묻는 겁니다. 제자들에게 가난한 자들을 돌보는 것이 먼저냐? 예수님께 감동과 위로를 주는 것이 먼저냐? 이거 좀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이제 엿새 후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40일 동안 세상에 계시면서 이제 승천하시게 되는 겁니다. 주를 위하여 헌신할 수 있는 시간이 남지 않았던 겁니다. 하지만 오늘 가난한 자들은 어떻습니까? 그때도 있고 지금도 있는 겁니다. 언제든지 그들을 도울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우리에게 우선 순위의 문제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십니다. 그죠? 재림의 날을 그날을 우리가 기억을 하면서 주님께 헌신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결론입니다. 1961년입니다. 43살에 0.2%의 접전 끝에
미국 최연소 대통령이 된 분이 있습니다. 누군지 아십니까? 일부에 물어봤더니 아무도 모르시더라고요. 제가 커피 좀 사드리려고 했었는데 존 F 케네디입니다. 그가 대통령 취임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조국이 나한테 뭘 해줄 건데 그렇게 묻지 말고 내가 조국을 위해서 무엇을 할 건지 물어보십시오. 이겁니다. 교회가 나한테 뭘 해줄 건데, 그죠? 이거 묻지 말고 교회는 주님의 몸 아니겠습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이 땅에 축복을 받고 살아가는데 그 주님과 그 교회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먼저 물어보라. 이렇게 바꾸면 여러분 될 것 같습니다. 사순절 절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덕목이 바로 헌신이라고 하는 덕목입니다. 우리 모두가 헌신을 통해서 우리 교회 안에 주님의 향기가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마리아처럼 내 소중한 옥합을 깨뜨려 주님께 드릴 수 있는 헌신의 마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적당한 헌신이 아닌 일부의 헌신이 아닌 온전한 헌신을 통해서 주님을 감동시키는 자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